하나님과 친밀함이 승리의 길이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이야기가 실화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고요. 다만 여러 글에 또 몇몇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알게 된 예화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6.25 일사 후퇴 때 추운 겨울이죠. 미군이 이제 한참 후퇴를 하고 있는데 어느 골짜기에 눈 덮인 골짜기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군이 후퇴하다가 도대체 뭔가 하고 봤더니 소복기 쌓인 눈 속에서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치웠더니 기가 막힌 현장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옷을 다 벗고 그 벗은 옷으로 아이를 돌돌돌돌 감아서 품에 이렇게 꼭 안고 동사하신 거예요. 이 아이는 정말 구사일생으로 마지막 죽기 전에 막 울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발견된 거죠. 추측을 해보니까 아마 막 피난 내려오다가 음식도 떨어지고 이제 갈 길도 잃고 눈은 오고 그래서 어머니가 혹시 신락 같은 희망으로 이 아이가 조금 더 생명이 연장되면 구출받을 수 있을까 해서 자신의 옷을 다 벗어 이 아이를 똘똘똘 안고 그렇게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된 겁니다. 이것을 본 미군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그 어머니를 추운 얼은 땅을 파서 묻어드리고 그 아이를 양자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데 피부색도 다르고 본인이 분명히 친자는 아니니까 아마 어릴 때 지독한 사춘기를 지내고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 이 양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그 어머니가 묻혀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가서 이 양아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가 어떻게 구출받았으며 너희 어머니가 너를 어떻게 보호했는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 청년이 막 울더니 갑자기 옷을 막 벗더래요. 그러더니 어머니 산소로 추정되는 그것에 자신의 옷을 덮고 엎어져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본인은 양아들이라고 방황을 했는데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나의 친어머니의 그 희생을 생각할 때 얼마나 이 청년이 고마웠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는 이유는요. 그게 사람 사는 본질이지. 그게 가정의 본질이지. 이것을 발견하니까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부모님들 계산적으로 자녀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옷을 벗지 않았다 뿐이지 심정적으로는 자식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 대가 바라지 않으면서 그렇게 희생합니까? 이게 가정의 본질이고 인간사의 본질인데 요즘 가정마다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또 자녀가 부모를 해치고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본질, 가정의 본질, 인간 도리의 본질인 사랑이 망각되니까 얼마나 세상이 무섭고 그렇게 변질됩니까?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가정의 본질이 사랑이고 인생의 본질이 사랑인데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착각하고 계십니다. 종교 생활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신앙인이지.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본질이에요.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교회 다니는 자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이제 이번 주가 고난주간 들어가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사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지만 정말 마음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나? 하나님은 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죠.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맞다고 온 인류를 사랑하신 그 위대한 신의 사랑 나도 인정한다고. 근데 뭐가 결여되어 계시냐면 그 사랑이 많고 많은 다수가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오셨다고 하는 생각이 결여된 분들이 계셔요. 제가 한때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지구상에 나 혼자만 있다고 한다면 예입니다. 지구상에 나 혼자만 있다고 한다면 근데 내가 죄에 빠져서 이제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나 혼자만을 위하여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보내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혼자를 구원해야 아들을 주셔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혼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여기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진실이 주님 만난 사람이에요. 저는 예스라고 믿습니다. 왜? 제가 만난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라도 그 아들을 보내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숫자 가지고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여기 지금 수백 명을 보시지만 하나님은 다수로 여러분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개개인을 알고 계십니다. 개개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이미 증거됐어요. 여러분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 안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 같은 나를 위하여 나 혼자만 있을지라도 아들을 보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 이미 주님은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신 거예요. 자,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나 혼자만을 위해서라도 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면 그분은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이 어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냐 이겁니다. 한 율법 박사가 주님께 와서 성경의 핵심적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분 믿고 교회 잘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여
너를 생명 다해 사랑하신 주님을 너도 사랑해라. 가정의 본질이 사랑이듯이 신앙의 본질은요, 생명 다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나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사랑의 인격적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의아하게 보실 주제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아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신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나는 너의 남편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실 때 조금 특이하게 창조하십니다. 다른 동물들은 암수를 한꺼번에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아담만 먼저 만드신 거예요. 분명히 하와를 같이 만들어야 세트가 맞는 건데 아담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와를 이끄실 때는 그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 옆구리를 갈라 옆구리에 심장 곁에 있는 뼈를 하나 꺼내서 여자를 만드셔서 둘이 결혼을 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동화 같은 이야기지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 말씀의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이 사건은 예표하고 있는 사건인데 뭐를 예표하냐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몸 찢겨 죽으실 때 그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그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결혼 사건으로 많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19장 결론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리고 웨딩 마치가 울려지면서 그의 아내 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그분이 서로 결혼하면서 주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지요? 사랑하니까 함께 사는 거잖아요. 사랑 빠진 결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사랑 빠진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어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신앙생활, 살아있는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생명 다해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을 개인적으로 깨닫는 자가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다니시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인의 표징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마음이 냉랭해요. 그냥 의무감에 그냥 어떻게 내가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어떻게 아내 잘못 만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또 가끔 은혜도 받아요. 눈물도 나고 또 힘들 때 주여라고 해요. 하지만 내 마음은 그분에게 냉랭합니다. 나의 하나님, 군중 속에서 서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개인에게 찾아오신 나의 하나님 하면 낯설어요. 많은 분들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긴 만났지만 개인적인 친밀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주님 나라 가면 아마 그렇게 인사할 거라고 그러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앙은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부활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분은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본질이 사랑이라면 그 부모와 자녀가 희생하면서까지 그 자녀를 건지고 그 아들은 방황했다가 그 어미의 사랑을 깨닫고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내가 그 어머니의 헛된 희생이 되지 않도록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그 사랑의 반응으로 인생이 커 나가듯이 우리의 신앙은요,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 그분과 관계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퀘스천 마크 던지셔야 돼요. 그러한 신앙이 구원을 주는 신앙일까? 종교 생활은 돼도 그 신앙이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알아야 구원받는 건데, 성경에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성경에 그와 같은 경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나오는 교회들 몇 교회를 통해서 좀 그 경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우리 3장 1절, 자, 4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만 따라오세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를 향하여 이름은 살았지만 실상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죽은 걸까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죽어버린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관계가 죽은 경우 많잖아요. 그냥 만나지만 냉랭한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간 막 정신없이 살다가 한 번도 주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요일에 성경책 들고 그냥 어떻게 교회 안에 앉아서 그냥 무조건히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과 살아있는 게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러한 신앙을 향하여 너는 교회 다니지만 실상은 죽어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겉으로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관계가 없으니까 실제 삶이 엉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하지 못하고 세상에 푹 젖어 살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가 어느 그 화원, 강남에 있는 화원 어느 한 타운을 갔었는데요. 꽃이 좀 오묘한, 보통 꽃에는 나타나지 않은 그런 빛깔을 띠고 있더라고요, 장미가. 그래서 이게 뭐 유전자 이렇게 뭐 조화를 했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파란 잉크물에 잠기니까 그게 빨아들여서 꽃잎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흐르는 그 영은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흐름입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욕망, 세상의 정욕과 탐심과 분노를 자극하는 곳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우리는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먹혀버리면 그것은 마치 바다 위에 물이 차버린 배처럼 돼서 침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성도가 이 세상에 일주일을 지내고 한 달을 지내고 전혀 성경 펴지도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고 그저 바쁘게 막 이야기하고 막 매달리고 또 그런 것들 보고 막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육신이 자극받으면서 음란함이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분노가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세상의 헛된 자랑과 욕망들이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름은 크리스찬이지만 실상은 죽어있다. 나와의 생명력 있는 관계가 없다. 너의 삶에 내가 보기에 인정할 만한 것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무서운 경고입니다. 네가 이 상태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다시 너의 죽어가는 영을 일깨우지 않으면, 너의 삶에 침투해 오고 있는 그 세속적인 것을 나의 복음으로 몰아내지 않으면, 내가 다시 오는 그날 너는 나를 맞이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상태에서 네 목숨이 끝나면 너는 내 앞에 설 수 없을 것이다. 왜냐? 거룩하지 않는 자를 나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도둑같이 말 것이다. 너는 잠든 상태에서 나를 맞이하고 버려질 것이다. 주님께서 심각하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신앙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꺼져가는 것이 있다면 다시 일깨우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좀 잘하는 거지요가 아니라, 그게 바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교회도 한번 살펴보면요, 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아마 이 말씀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또 그냥 읽을게요. 내가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어떻다고요? 아노라. 주님이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한때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네 마음이 얼마나 내게 뜨거웠는지, 네가 얼마나 성경 진리에 헌신을 내서 잘못된 이단, 신천지 같은 것들이 나올 때 진리의 말씀으로 그 잘못된 것들을 분별하여 그 미혹을 물리친 너의 헌신, 또 네가 나를 섬기면서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이름 때문에 견디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고 달려온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사람들은 너를 핀잔했을지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줄까, 네가 그때 힘들게 탄식했지만 아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자, 그런데 4절에서 갑자기 반전이 돼요. 자,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갑자기 뒤집어집니다. 왜요? 한때는 그랬는데, 어제까지는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의 그 열정과 그 타오르는 열심, 진리에 대한 열정, 나를 만나기를 기뻐했던 그 순수했던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식어지고 있다. 너는 더 이상 내게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지루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힘들게 느끼고 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의 사랑이 식어가고 변질되는 것에 대하여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그 원인이 실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많이 보면서, 그리고 제가 교회 생활을 해보면서 대충 추측이 돼요. 왜?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요, 그렇게 애쓰면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기다가 조금씩 지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계속 주님 앞에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야 그래도 현상 유지되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힘들다. 이제 좀 지친다. 언제까지 가야 되나? 지루하다. 그 생각을 요만큼 열면요, 그 틈으로 육신의 생각, 악한 생각들이 이렇게 쫙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 힘들지. 그래, 적당하게. 그 정도만. 목사님, 계속 시켜. 교회는 열심히 하면 더 시키고, 또 꼭까지.
그래서 약간 물러났어요. 근데 약간 물러났는데 그 물러난 틈으로 육신이 자기의 힘을 쫙 펼칩니다. 그만큼 열정은 식어져요. 본인한테는 합리화가 되죠. 왜? 오래 인내했으니까. 나에게 또 많은 업적들이 있으니까. 그래, 이 정도면 됐지. 근데 잘 보세요. 그만큼 밀려 들어온 이 육신의 힘은요, 더 커지면서 더 나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레슬링 할 때 한번 기울어져서 눌리면요, 이게 회복이 되게 어렵습니다. 중심 빼앗겨서 밀리면요, 이 상태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는 점점 불리한 위치로 가고 이쪽은 점점 유리한 고지를 점점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눌리는 거예요. 조금씩 뒤로 밀려나가면서 그 불이 꺼져간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였는데. 또 하나는요, 여기 보면 막 이단을 막 내쫓고 막 열심히였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움직이면 반드시 어떤 부딪히는 일이 생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열심히 일하는 소에게 그 외양간에 좀 여러 가지 복잡해요. 그 잠언에 나옵니다. 막 먹이 줘야 되죠 해서 좀 지저분해요. 마찬가지로 열심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쫓는 그 일에 기쁨과 충만함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딪힘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 이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좀씩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상처를. 그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눌려요. 제가 20대 때 충만했다가요, 갑자기 영이 딱 꺼져버렸습니다. 3일간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지? 하고 주 앞에 엎드려서 여쭤보니까 3일 전에 선배 하나가 지나가면서 뭔가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제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은. 근데 그때 내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이었는데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 마음에 박혀서 제 영을 상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면 주님, 내가 용서합니다, 풀어냅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제가 일어났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야, 이 신앙을 계속 활활 타오르게 지키는 게 여간 쉬운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구나. 말 한마디 때문에 꺾일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저러한 것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순수했던 사랑, 열정, 헌신, 눈물, 이게 점점 꺼지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어떠한 환경이든 주를 향한 그 열정이 식어지는 것을 못 견디게 싫어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그분은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와 사랑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 스스로 왜 그랬는지를 파악하고 다시 그 자리를 뒤집어라. 마음에 내가 타협된 생각이 있다면 회개하고, 어떤 관계 때문에 어려웠다면 그거 풀어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처음 가졌던 그 열정 회복해라. 만일 네가 계속 그 상태에 머물게 되면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주님의 임재를 거두시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와 함께하는 그 친밀함, 예배 중에 너한테 베풀었던 그 달콤한 은혜,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너에게 없을 것이다. 왜? 이미 너는 나를 원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너는 이미 나를 지루해하고 있지 않느냐.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 에베소 교회처럼 한때는 주를 뜨겁게 사랑했다가 이러한 저러한 시험이 들어, 또한 오랜 섬김에 지쳐 처음 열정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주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내 남은 평생이 몇십 년이 되겠습니까? 주님,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녹슬어 죽게 해주십시오. 이번 주 수요일날 박보영 목사님 모실 텐데 참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죽을까? 그런데
우리 한국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몸을 녹슬게 해서, 녹쓰는 게 아니라 닳아 없어지게 해서 주 앞에 드리자. 그래서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목이 완전히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당신의 목소리는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대요.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일부러 지폐 더 잡고요, 막 아프리카도 다녀오고 막 썼대요. 왜? 목소리 들으려고. 그런데 갔다 왔더니 목이 다 풀려버렸대요. 그 되게 아쉬워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많지 않습니다. 그 짧은 삶, 어딘가에는 내 열정을 드려야 돼요. 세상에게 드리든 자식 새끼에게 드리든 어딘가에는 드려야 되는데, 주님은 그분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는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주님과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충분히 회복하셔야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어떤 남자가 여자를 열렬히 사랑해서 매일 편지를 보냈대요. 하지만 만날 시간은 없었나 봐요. 1년을 매일매일 편지 쓴 겁니다. 그 여자가 누구랑 결혼했는지 아시죠? 우체부랑 결혼한 거 아시죠? 매일 만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그분을 개인적으로 매일 만나셔야 주님과 결혼합니다. 어쩌면 저만 결혼할 수도 있어요. 저는 우체부라 매일 말씀 들고 막 주님께 갔다가 여러분이 왔다 이렇게 하다가 저만 결혼하는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그래, 내가 죄가 많은데 예수님 믿고 그 피를 의지하면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어. 다 그 믿음이에요. 다 그 믿음. 여러분, 이게 굉장한 함정입니다. 뭐가 빠져 있느냐? 나의 삶의 평상시 삶에서는 너무 바빠서 그분 만나지 못하고 그분과 독대하지 않고 그냥 바쁘게 살다가 죄중에 좀 살지만 그래도 그 피로 구원받은 거니까 내가 마지막 죽을 때 그 티켓 꺼내서 저 예수님 믿어요, 저 천국 가지요,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그 현장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져 버립니다. 그 휘장은 10cm 두께의 철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구약에 막아두었던 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고 돌아갔을 그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휘장을 찢으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뭔지 아세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때 갈 건데,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이제 내가 그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나의 아버지이신 그분, 나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날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뜨거운 심장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시면서 휘장을 찢으시면서 나는 너와 만나길 원한다. 나는 너의 소리를 듣길 원한다. 아까 제가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관계 이야기했는데 아가서를 보면요, 어떤 분들은 왜 이런 좀 음담패서 같은 게 왜 성경에 있나, 막 가슴은 뭐요, 뭐 허벅지는 뭐요, 막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신혼 그 분위기, 그 연애의 분위기를 그 문학적으로 주님이 표현하신 거거든요. 거기 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노래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너는 이 세상에서 힘들게 고통당하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울고 있고 외로워하고 있고, 그리고 너 홀로 숨어 있잖아. 이제 나의 아들을 통하여 너는 내게 나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세상의 시름을 주 앞에 쏟아내고 세상의 죄의 유혹을 주 앞에 쏟아내고 주님께 얼굴을 보여드리고 그분 앞에 내 목소리를 올려드릴 때 그분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내 자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깁니까? 죄의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이 얼마나 죄를 원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죄를 자극하는데 누가 죄를 이겨요?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죄와 싸워 이기며 나가는 길이거든요. 다른 왕도가 없어요. 날마다 십자가 붙잡고 내 육신을 거기에 못 박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른 왕도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다가옵니까? 날마다 파도처럼 문제가 다가와요. 웬만한 것들은 내가 이길 수 있겠지만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높은 파고가,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갑자기 암이 걸렸다고 하고 갑자기 자식에게 큰 문제가 생기고 내 환경이 흔들릴 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성경에는 여호와는 환난 날의 피난처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분의 힘과 도움은 왜 지금 내 삶에 왜 잘 안 오지요? 주님의 그 놀라운 힘은요, 한 루트를 통해서 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의 말씀을 펼 때, 그분과 개인적인 시간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나의 손을 잡아 나를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지지난 수요일 날 우리 목자 부흥회 때 제가 이 영상을 보여줬는데요. 우리 윤복희 권사님, 이분이 시집 미국으로 가셨다가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이제 한국에 오셔서 너무 좌절한 나머지 아마 자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람 도저히 만날 힘이 없어. 그 인생에 깊은 절망이 있었을 때에 그분이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영어로 말씀하셨대요. 그 영어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 여러분의 그 가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가사도 은혜롭지만 그 CGN TV에서 이분이 그때 주님이 들려주셨던 그 음성에 대해서 간증했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그 간증을 잠깐 보고 또 다시 35년 전으로 가서 79년도 그때 그 가사, 원어 가사를 이렇게 자막으로 해서 한번 볼 텐데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분이 주님과의 만남으로 어떻게 이겨나셨는지를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은 When you walk through a cloudy day,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냐? I'll be the one to be your cane.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내가 사랑이 필요하니?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야. So smile and look at me. 그러니까 웃고 나를 봐라. 저 말고 주님이에요. Everybody is passing through this way.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 So have faith. 그러니까 나를 믿고 and be tall. 어깨를 펴. You can't stop now.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어. Now is the start. 지금이 시작이고 and this is the way. 이 길이고 and only way. 이 길 하나뿐이야. We've got to march. Go to a high up there.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손을 잡아라.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왜냐하면 He is the start. 나의 아버지는 시작이요, 길이요, 진리요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라는 말의 원래 뜻은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when you walk through the cavities. I'll be the one to be okay. You really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I'll be the one to remember. So smile, look at me. I'll tell you what. Everybody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a faith and be a tool. You can start now.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only way. We've got to go. Go to a higher place.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and only way. Not a way. You're what I'm gonna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이게 원래 주셨던 말씀이었다 그래요. 네가 힘들고 죽고 싶을 때 너 나를 봐라. 그리고 너 기억해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는 줄 아니? 이 음성을 듣고 이분이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노래의 가사를 조금 이렇게 개혁을 했지만, 그러나 그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일어날 수 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어두운 인생길에 지팡이가 되고 등불이 되고 나의 영원한 노래가 되고 나의 친구가 되어 나는 그분과 함께 하나밖에 없는 이 길, 누구나 걸어가야 하는 이 고난의 길, 나는 그분과 함께 걸어가서 저 내 인생 끝날에 나는 승리할 거야. 이렇게 만방에 간증을 하고 증거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인지 지금 수십 년 지나도 많은 사람들이 리메이크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서 이게 이루어졌나 이겁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내 인생의 실패 가운데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그분의 앞에 내 얼굴을 보이고 내 마음을 아뢰일 때, 그분 앞에 내가 말씀을 펴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과 독대하는 그 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올해 들어서 성경 통독을 한 번 더 했어요. 저는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3개월의 통독의 시간이 물론 뭐 이미 벌써 몇 도 가신 분도 있지만 저한테는 행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요즘은 거의 이제 제가 사무실에 올라가서 성경을 읽거든요. 때로는 피곤해요. 새벽 4시부터 막 9시까지 그런 시간을 갖는 게 피곤하지만 막 고개도 막 젓고 막
주무르고 또 졸기도 하고 너무 피곤하면 한 10분 잤다가 또 일어나서 읽다 보면 이 말씀 속에 글이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 영혼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렇게 9시 반 되면요, 저는요, 막 제 영혼이 막 힘을 얻어요. 그렇게 집에 가면 막내가 왜 요즘 아빠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드냐고, 그런 말 들으면 약간 마음이 애립니다. 또 균형이 필요한 마음도 들어요. 하지만 저는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이 저에게 생명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저는 죄와 싸우고 육신과 싸우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의 길을 주님 붙잡고 저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세요.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잠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멍이 들고 죽어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사람에 대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얼굴을 보이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무슨 말입니까? 다 잠들고 다 죽어가고 있지만 몇 명만큼은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내 시간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내 인생의 만족은 하나님 당신을 독대하는 것입니다. 그 몇 명이 죄와 싸워 이기고 인생의 그 시험을 주님의 생명으로 이겨나가 흰옷,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사대교회에 깨어있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잠든 자들에게는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언제 내가 올 줄을 알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지만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인생 마치는 그날 우리의 이름을 예수께서 아버지, 저 이 사람 압니다. 이 사람이 이 땅을 걸어가면서 죄의 유혹도 있었고 인생에 많은 시험도 있었고 나를 섬기다가 상처도 받았었지만 그가 은밀한 시간에 내 앞에 엎드려 그의 아픔을 쏟아놓을 때 내가 그를 위로했었습니다. 그가 인생의 어둠을 걸어갈 때 내가 그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사람을 압니다. 이 사람도 나를 압니다. 천사들 앞에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녀야. 이 사람은 거룩한 흰옷을 입은 자녀야.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설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무엇으로 우리가 이깁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명 되신 그분을 날마다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가 314장을 좀 부를 텐데요. 이 찬양 가사에는 유명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70년대인가요? 북한에서 아스팔트 작업을 하다가 한 곳이 무너졌대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10수명의 지하교인들이 발견된 거예요. 거기에 목사님도 계시고 주님을 부인하라고 했더니 아무도 부인하지 않았대요. 거기 목사님이 결국 아스팔트를 까는 그 롤러에 발 밑에서부터 천천히 밀려서 순교를 당하셨는데 발끝에서부터 롤러가 밀려올 때 그 목사님이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라고 합니다. 주님, 내 생명 다할 때 주님, 나의 고백은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도 주님 사랑했는데 이 마지막 내 최선의 사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3절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더욱 사랑 더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하여 고백할 때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주님만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힘은 오직 주님 당신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엎드리고 당신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드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주님 내가 죄악을 이기고 모든 시험을 이기겠습니다. 주님 내 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는 아름답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나님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영혼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세속에 물들고 너무나 바쁜 가운데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자들을 다시 일깨워 주십시오. 세상 모든 것들을 잃을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좌절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저들을 주께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만드소서. 성령님 만드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이 가운데 너무 힘들다. 언제까지 이러한 고난은 내게 계속되어야 하는가. 그러한 탄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길만이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나 기도했거든요. 아닙니다. 다시 나오십시오. 그분을 전심으로 부르십시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소리를 듣고 싶구나. 나의 아들의 십자가로 나는 너를 구속했고 나는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손을 잡아 이끌어 줄 것이다. 너의 아픔을 내게 토하고 너의 실패를 내게 토하라. 내가 너를 회복하여 주리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인생에 주님 시험을 만나고 주님 우리 인생에 고난을 만나 지쳐있고
상해 있고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이 있으니 하나님 주님 아버지 기도함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어두운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걸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낙심해서 일어날지어다. 낙심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겠으니 주님만을 의지하겠으니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의 노래 낭떠러지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슬퍼하는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일어나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주님 내 인생에는 무거운 짐들로 가득하지만 주님 당신 안에서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사랑의 손길로 나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내 안에는 멍든 것들 상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위로의 손길이 나를 덮으시면 내가 소생될 수 있겠나이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지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온 세상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한 주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새벽을 깨우길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 또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친밀함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인생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